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잠 잘 주무셨나요? 네, 저도 거의 한숨도 못 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유다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유다서 우리 한 장밖에 안 되고 몇 절이에요, 전체가? 25절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같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을 적에요, 남자 한 절, 여자 한 절 이렇게 나누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부터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을 받아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가져버리시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같이 생각하게 하고자 한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찢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인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돌로 넣었으며 고라의 회역을 따라 멸망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숙취에 머무르는 바다의 질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땅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들이 주를 거슬러 하고 만악하고 말미암아 그들을 제하여 하시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위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자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서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한 장, 그것도 25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이죠. 대부분 신약 성경이 그 27권인데요. 27권 안에서도 13권이 바울 서신,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7가지의 문서를 우리가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추측도 할 수 있고, 그곳에 어떤 교회를 세웠고 누구한테 편지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대충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7개의 문서는요, 사실 추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디 사도행전에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본문만 가지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누가 썼는지 또는 누구에게 썼는지, 지금 상황은 어디인지, 시기는 언제인지 등등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요. 유다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유다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봤지만 한눈에는 안 들어오시겠지만 이 안에 내용들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거를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관습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지 않다면 알아듣지 못할 내용들을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거침없이 막 써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외경이라고 부르는 에녹서 이야기가 여기 또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지금 받아서 읽는 사람들, 그 공동체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밝히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성경에서 유다를 어떤 사람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또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고보가 죽기 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초기 교회에서는 이런 사도들이 죽게 되면 그 앞에 호칭들이 붙기는 해요. 몇 가지 특별한 호칭들이 붙는데, 뭐 거룩한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부르신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호칭들이 붙는데, 그 호칭 없이 그냥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 야고보가 아직 죽기 전에 편지를 쓴 것이구나. 야고보의 죽은 그 몰연대를, 사망 연대를 보통 한 60년 정도 이렇게 어간으로 잡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편지는 죽기 전이 60년 이전, 그러니까 보통의 편지들이라든지 복음서가 우리가 한 70년대 예루살렘 멸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쓴 편지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고, 이방인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초기 교회인데요. 초기 교회 안에
여기 이제 주제들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짓 교사들, 배교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아직 이 교회는 초기 단계의 교회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정도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초기 교회 형태죠. 그러면서 이 유다는 지금 이 초기 교회를 향해서 이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 배교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는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내가 천천히 찬찬히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생각을 했다가 급히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런 위기가,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교회 안에서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편지를 급하게 써서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이 유다는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1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굳이 그렇게 나 유다입니다 라고, 유다인 내가 씁니다 이렇게 하고 몇 가지를 이야기를,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것으로 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어떤 유다가 아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를 배반한 그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름은 똑같지만 동명이인의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했는데요. 특이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해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렇게 딱 꼬집기는 사실은 애매합니다만,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한 4번 정도가, 그 4명의 유다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유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 유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이라든지 아니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12제자,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름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3절 누가 한번 찾아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어. 네, 여기 지금 12명의 제자 이름이 목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도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의 형제가 사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알페오의 아들과요, 세베대의 아들과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다른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본문에서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시몬, 네,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혹시 거기 번호 이렇게 매겨져 있고 밑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거기 보면 형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형제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도 될 수 있고요, 야고보의 아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일까? 보통 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누구로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느냐 하는 게 또 하나의 또 질문이에요. 언제 믿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핍박하고
고향에서 쫓아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를 제외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은 부활 이후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알듯이 뭐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때 그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부활 이후에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2사도의 그 목록과 여기 그 예수님 그 형제들의 목록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그 목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유다는 맨 마지막 막내인데요. 이 막내가 예수님을 부활 이후에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부활 이후에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어떻게 보면 이 편지 쓰면서 우리가 소위 아빠 찬스 많이 쓰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충분할 텐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또 형제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오는 그런 자기를 소개하는 아주 겸손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기록자는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인데요. 다시 1절을 읽어보면 거기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막내 동생이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은 시기가 부활 이후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고향에서 내쫓던 주범이기도 합니다. 아빠 찬스 쓸만한데도 그 패밀리 카드 찬스 쓸만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만큼 예수를 자기의 혈육 이상으로 존귀하게 의지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짧은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유다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공동체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역시 끝이 좋아야 되는구나. 끝이 좋아야 되는구나. 노래 부를 적에 항상 그 합창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막 망쳐도 맨 끝에 잘해야 된다고. 끝에 멋지게 끝나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야 청중들은 들으면서 야, 잘했다 그렇게 하죠. 앞에서 아무리 잘하고 했다가 뒤에 가서 막 엉클어지고 화음 깨지고 이러면은 다 엉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많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 끝에 정말 참 아름답게 맺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후대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이 되죠. 지금 이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의 형제인 유다는 앞서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예수를 내쫓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족이지만. 그러나 인생 말년에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보면 이와 반대인 경우를 참 많이 보는 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유다서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시작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끝이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그걸 우리 소위 배교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 이야기가 3절에서도 16절까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교회 안에 들어온지 그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 2절에서 축복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17절에서 23절까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시련과 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또는 배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를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지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루려고 해요. 이제 3절부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처음에는 천천히 쓰려고 했다가 급하게 써야 될 필요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반으로 받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받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편적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급히 써야 될 이유를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요. 4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 때문에 이 글을 급하게 쓴 거예요. 사실 교회 안을 흔드는 사람들은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들어오지 않아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은 뭐라고 표현을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었다라고 해요. 옛적은 언제냐면 구약의 시대, 예수님 오기 전부터 이미 다 기록이 되었다. 그냥 구약 성경에 다 이런 선례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유다는 설명을 합니다. 끝구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대목을 보고 우리가 배교라고 그렇게 뜻을 말을 하죠. 그래서 주님을 배신했다 또는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배교자의 특징이 여기 나오죠.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시끄럽지 않고 가만히 들어옵니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사도가 설명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단이죠. 이단. 좀 더 쉽게 말하면 처음엔 조용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다고 고백도 하고 말하고 행동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 종종 봐요. 하나님 은혜에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이유가 없다. 복음의 자유자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주변 성도들을 그렇게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위 성도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보면 너는 아직 은혜 안 받아서 몰라 라고 그렇게 일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혼자만이 다 그 은혜를 다하는 것처럼 독선에 빠집니다. 혼자 멋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유다가 지금 그 교회에서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8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또 다른 배교자의 유형이 나와요.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다. 이 꿈꾸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환상을 본다, 꿈을 예언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원래 의미는 정신없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신 나가는 듯이 사는 사람.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정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네, 어제 밤에도 봤어요. 네. 달리 말하면 정상적인 생각과 정신으로 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삶을 살죠. 그러면서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음란과 비정상적인 유욕에 빠져서 몽롱한 정신 상태로 사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꿈꾸는 자라고 하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유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어지는 하반절을 보면
권위를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의 권위, 즉 말씀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 즉 사도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한 절 더 보죠. 18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 앞에 그들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유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조롱하게 될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조롱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또 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설명을 하죠. 4절 말씀에 이 대목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 옛적이라고 하는 표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이전 시대, 구약 시대, 그리고 심판받은 사람들, 이 배교자들의 그 선례가 이미 구약에 있고, 그걸 보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지금 흔들고 있는 이 배교자들과 이단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우리는 그냥 거울보듯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유다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구절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보면 5절부터 보면 출애굽한 백성 이야기가 나오고요, 타락한 천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할 적에 10가지 그 재앙 끝에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급히 일어나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물을 통과해서 건너가요.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는 만나도 먹고요, 메추라기도 먹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샘솟는 생수도 먹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다들 믿었겠죠. 그런데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과연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갔냐? 이 물음을 암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장을 쭉 보면, 역사를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이유를 유다는 뭐 개인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구원파들이 잘하는 말 있잖아요. 구원파들 만나면 꼭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 시와 때 딱 이야기하고, 한 번 받아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네, 맞기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유다의 이야기로 들어보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 이야기 이제 맨 마지막에서 제가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고 구원의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유다서 기독자는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분량에 이른 전 삶의 돌아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루터가 그 95기 전문제 제1항에서 그렇게 시작하네요. 우리의 주여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 회개는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의 삶의 징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가 6절 타락한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천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팔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 오른팔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왜 심판을 해요? 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다고 하는 심판의 이유가 나오는데 6절에서 유다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천사라 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자리와 소명을 겸손하게 순종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건너섰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이 교회를 자꾸 뒤흔든다. 그러면서 종종 이 구절을 두고 사람들이 무슨 타락한 천사 루시퍼 이야기를 종종 하기는 하는데요. 그 다 전승입니다.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오른팔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소명을 떠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7절 소돔과 고모라죠. 뭐 다 아는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어떤 땅이었어요. 음란, 방종, 타락 그 상징으로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더 정신이 바짝 드는 내용은 뭐냐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옆에 구절을 보면 뭐라고 이어지면 그 이웃 도시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고 유다는 그 이웃 도시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생각나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듯이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는가,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딸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꼭 해요. 뭐냐면 아이들이 자라나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런 기도 참 많이 하면 그 기도는 제가 빼놓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건 우리가 노력해서 지원해주고 또는 후원해주고 할 수 있지만 좋은 사람 만나는 거는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게다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여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준 이유를 유대인 속담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대요. 근데 자녀뿐만 아니고 이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천사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왜요? 사람은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자신의 조각들을 나눈다고 인디안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받은 조각으로 내 조각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모습도 계속 변하지만 저 사람도 변해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도라고 하는 구절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시 사람들이 그 이웃까지 참 악한 영향력을 끼쳤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거짓 교사와 배교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 분별하면서 깨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이 됩니다. 그러면 해법,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게 17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가만 보면 2000년 전 그 교회하고요, 유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회하고 오늘의 교회가 너무 판박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있어 왔고요, 계속됩니다. 사도 유다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정욕대로 제 맘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사는 어떤 사람이 교회 그거 매력 없어, 또는 교회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롱하면 그때 믿는 신자들이 해야 될 삶의 태도의 자세,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뭐라고 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 관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신을 지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긍휼이라고 하는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리고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참혹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을 기다리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아주 실제적인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막 밀쳐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믿지 못해서 불구덩이로 막 빠져드는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끌어내어 건지고. 그 다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 뭐 지적질하는 거 중요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하는 거 중요한데, 그 사람을 악한 죄를 미워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받아줘라. 긍휼히 여기 받아줘라.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된다.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교회는 부정한 것들을 다 뽑아서 다 버려야만 깨끗한 것만 남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본래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죄인들의 공동체. 죄인을 용서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고요. 교회는 늘 악당들이 있으면, 악한 일들이 계속 횡행하면 그 악에 대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적을 해야 돼요.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품어주고, 회개하는 자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함께 품어주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 공동체에서 스스로 예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내가 예수처럼 돼 있다,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스스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상처나면 상처난 그대로 오면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사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유다는 24, 25절에서 이 편지를 이렇게 마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영원저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축도로 끝나요. 축복 기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고요. 축복하면서 끝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그 설교 시간에 책 한 권 소개했었죠. 바울과 시간이라고 하는 정말 재미없지만 재미없고 어려운 책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낯선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 제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래서 그 낯선 짐승이 어떤 사람을 지칭한다기보다는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는 참 낯선 현실이고 뭐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모호한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정말로 낯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시간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일을 해나갔을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서 그 사도 그 바울과 시간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엔저비스라고 하는 그 저자는 그래서 시간은 낯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시는 사건들은 낯선 짐승처럼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요. 또 그분의 거침없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읽다가 보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철학적인 훈련 또는 신학적인 그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읽기 어려운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김재호 집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낸 게 있어요. 무슨 메시지냐면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시간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시간성. 그리고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요. 현실, 어제, 오늘, 미래 뭐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 그것 중에서 제일 어렵게 이해가 하기가 참 어려웠던 게 하나님의 시간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이게 도대체 원어로 뭘까? 막 머릿속으로 추리를 하다가 정 안 되겠어서 제가 밤 한 11시쯤 해갖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바로 저한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타임은 측정 가능해요. 몇 날, 몇 시, 몇 분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통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저비스라고 하는 이 저자가 타임을 쓰지는 않고 템포럴리티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원어가 뭐냐고 물었더니 템포럴리티예요.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템포럴리티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또는 시간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그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쓰는 용어입니다. 특수 용어예요. 그런데 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시간, 템포럴리티를 독일어는 자이틀리카이트라고 하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여 있어서 영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아니고 그 시간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를 있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누구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소위 철학에서는 존재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분 안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과거, 현재, 오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인간의 시간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정말 낯선 사건들을 일으켜내신다. 근데 그 낯선 사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고 계획하신 대로 움직인다라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그 책에서 다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제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가만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도 시간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한테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침투해도.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만 그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도 각자의 시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시간 측정하는 거라든지 또는 시간을 계산하거나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한 시간 얼마만큼 될까? 어떤 때는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웃긴 게, 똑같은 한 시간인데 누구는 굉장히 빨리 갔다고 하고 누구는 굉장히 지루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 수요 이 한 시간 모임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0년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들 다 다른 시간을 느끼고 인지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기가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하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틀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김현주 권사님을 이렇게 만나면요. 김현주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틀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틀이 충돌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서로 다른 그 시간들, 서로 다른 존재의 양식이 만나면서 충돌하기도 하고 거부감도 일으키고요. 어떤 때는 스며들기도 하고 합니다. 스며드는 순간 또는 거부하는 순간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영향력. 내가 김현주 권사님한테 배우는 것도 있고요. 영향받는 것도 있고 김현주 권사님이 저한테 영향받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시간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저에게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분만? 아니요. 여기는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하면 성도의 거룩한 사귐 공동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무니오 상토룸. 우리가 성찬을 받을 적에도 성찬 하나로 떡 하나로 한 식탁에서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거룩한 교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시간도 공유를 해야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시간을 공유할 줄 알아야 해요. 서로의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만 내어주고 혼자만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나누어주고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존재, 자기의 삶의 양식, 자기의 생각, 표정, 가정 모든 것들 그 감정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대전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함께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만났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시간을 지금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게 교회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교회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도 역시 그렇게 함께 공유하는 삶을 통해서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만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뿐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그 시간 속으로 스며들어 선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말일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